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부터는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에 표시를 해두시면 아침에 찾기가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또 특별히 이제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이제 또 한번 신약의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그 어두움에 갇혀있는 소경에게 눈을 밝게 떼어주시면서 환하게 보여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나는 빛이다. 그리고 오병이어 떡을 나눠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것과는 다른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부분도 있으셨네.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을 이제 아침에 이제부터 읽어 나가실 건데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안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새기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곧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곧 예수님.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이렇게 복음서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그냥 기사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마다 거기에 목적과 또 그 사건들을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거기에 해설이 붙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오늘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겠네, 하나님보다는 좀 그 다음이겠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인격 성질에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동물의 새끼들은 그 의미의 새끼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원숭이 새끼가 원숭이고요, 사람의 이 자녀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 생명을 또한 주관하시기도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자연도 다스리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 이스라엘 가면 그 히브리인들 중에는,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분이 정말 메시아 구주였구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적잖은 핍박도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베드로도 그런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신가 깨닫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2절과 3절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어제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연합하여 이 창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오묘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때 이 삼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됨과 교통하심, 그 가운데서 또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며, 또한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 되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특별히 영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가야 된다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제가 들어보니까 늘 골골하고 아프고 힘들고 사는 거, 이거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은 진짜 이 생명이 있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 그래서 지옥에서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면서 고통당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거든요. 그것은 영생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이 지옥과 같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이 불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고, 그렇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깜깜한데 여러분 오실 때 깜깜했죠, 그렇죠? 근데 전등이 있으니까 환해지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간, 하나님에 대한 틈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그렇게 그냥 이 세상이 전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어두움인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생명과 빛이 되신다, 이 같은 주제는 이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서 증명되고, 또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뭐 레위기나 또는 뭐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 요한복음 태초에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를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뜻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카톡을 주고받는데, 이 카톡이 아주 유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그대로 담기지 않거든요. 그것을 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오해하기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체 카톡방에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서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게 참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글은 그런 거예요, 문자는. 그런데 말은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 음성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뜻을 잘 나타냅니다. 또한 말은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 위협이나 심판이나 기적,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는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의 원리를 세상 사람들도 명언으로 많이 만들기도 하지요. 뭐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들, 이거는 일반 원리예요. 일반 계시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젖힌다라는 거예요. 커튼이 쳐져 있으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커튼을 걷으면 창밖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 동기 중에도 아주 최고로 똑똑한 그런 목사님들, 학교 신학 공부할 때 제일 공부 잘하고 이런 목사님들 중에 성경 번역 선교사가 돼 있어요. 말은 있는데 문자 글이 없는 민족들이 있어요. 부족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의 말이
이런 기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가 글을 만들어주고 또 그 글을 가지고 말씀을 번역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는 쪽복음이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기에는 부족하겠죠. 우리는 66권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에는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처럼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읽을 수도. 그러니 참 그런 상황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손에 이 말씀이 들려져 있고, 자, 적어도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이 몇 권씩 되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그냥 장신용이 아닙니다. 제가 개군 이발소에 머리 깎으러 가는데 이번에는 진짜 군인같이 깎아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이 군인들을 많이 깎으셔가지고, 그래 그분의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분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보면 저기 앞에 거울 밑에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 신문도 올려져 있고 뭐도 올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장신용으로 했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이 사장님 꼭 전도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믿어 교회 다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머리 깎을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성경은 장신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툭툭툭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차에 그냥 던져놨다가 예배당에 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이제 눈이 불편하시면 이 성경이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젊은 분들 여기 세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젊은 분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 읽지 못할 때는 이제 기로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마주보고 있는, 교제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마주보고 또 이것은 서로 교제하는 거죠. 대화하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그 마음에 동의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 세상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했는데, 이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도 함께 예수님과 상의하면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장 그 뒤쪽에 한 장 넘기시거나 좀 뒤쪽에 보면 18절, 1장 18절 한번 더 같이 읽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어디에 있느냐? 품속에 있는. 자, 보세요 여러분, 품속에 있는. 여러분 가난아기를 품에 안을 때 엄마가 아기에게 눈을 뗄 수 없고요, 아기도 엄마를 쳐다보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 서로 교제하시는 모습,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외인, 손님이었고 또 언약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 기대감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속에 완전한 구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삶에 정말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24시간,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심으로 교제하시고 또 우리 주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몸이 부서지는 것 같고 피곤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생명 대신 빛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인생의 황혼에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는 인생의 푸념에 그냥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찬란한 천국이 있고 빛 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 또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유튜브로 또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더불어 또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받은 자인 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또 하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복 있는 자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여 참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고민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육신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하는,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또한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또 육신이 불편하시고 병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며 또 힘에 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쉼도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이영화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이제 회복실로 또 이렇게 옮겼다는 말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회복해 하시고 또 과료하시는 가운데 앞으로의 남은 치료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몸의 전체 부분에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나쁜 것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또 하나님 지금도 병석에서 또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하며 또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 했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보좌에 차곡차곡 쌓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네 소리 들리니 춤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영화 집사님 예정된 수술 시간보다는 조금 늦게 수술실에서 나오셨지만 또 다른 곳에 전이된 건 없고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집사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에 참 감사했고, 또 저도 카톡이나 또 우리 건지사님하고 통하면서 수술이 잘 된 걸 알았지만 또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치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수술 이후에 모든 것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몸의 변화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또 연연해 하지 않고 정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새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울러 기도해 주시고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끔씩 이 영상이 정지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속 음성은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화 집사님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또 하나님 회복실에서 가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치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종현 집사님 비롯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또 몸에 지병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또 한절기에 감기 몸살로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법은 창조주이신 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